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고자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소량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어 그 소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민수기서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말씀이었죠. 그들이 불평을 넘어서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다 마침내 구체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스스로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또 하나의 관리인을 세워 자신들이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멸시한 범죄였죠. 왜 이들이 이렇게 범죄했습니까? 어떠한 일이 빌미가 되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정탐이 빌미가 되었어요. 그 땅의 거민들, 그 땅에 장대하고 그 땅에 힘이 센 거민들을 보자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정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하나님을 원망한 전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자신의 죄악을 담당하며 광야에서 유리배회하게 될 것이라는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출애굽 2년 만에 진행된 이 정탐을 통해 그들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처사가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죽도록 남겨둘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너무 가혹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반역들을 치리하신 것은 사실 긍휼의 결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이 반역 가운데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죠. 이들이 막 반역할 때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립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들 가운데 긍휼을 구한 것이죠. 이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애절한 간구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모세의 가족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자리에서 죽일 만한 능력이 있으셨고 그들은 그만한 죄를 범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스라엘은 생존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민수기 15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의 연속성산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이야기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5장에서 19장은 이 37년간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37년의 시간은 14장에 기록된 반역의 출애굽 첫 세대를 심판하는 동시에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게 나아오라는 것이죠. 나와 관계하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유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제사 제도를 가장 먼저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 중에 속죄 제사는 언약의 복을 회복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린다. 향기를 피워라. 포도주로 향기를 피우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죠. 그것은 희생을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 안에서 하나님과의 계속된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고 죄가 있더라도 회복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서 이 15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조금 심각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됩니다. 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모세와 아론 앞에 끌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3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이 그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3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사람을 어떻게 치리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둬둡니다.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가 이를 그냥 가두어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해 보이죠. 다소 가혹해 보이는 이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선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이 지켜져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가 죄가 없으셨던 것은 분명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선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15장에 기록된 제사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질 수 있다. 무조건적인 허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이 왜 주어졌습니까?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왜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선이었어요. 그 선이 지켜져야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엄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민수기 15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전장에서 14장에서 반역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의 9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라는 말로 이 제사제도를 설명하시고 그 땅에서의 일들을 설명해 나가십니다. 이는 그들이 배역했지만, 그들이 배반했지만 그들의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여전히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출애굽 1세대가 40년간 광야를 배회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두고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배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 1세대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언약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37절부터 41절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그들의 옷에 옷술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 옷술이 무엇이냐면 언약의 복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이 옷술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언약 백성인 것을 늘 확인하고 그 옷을 통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옷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오늘 내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 달려진 그 옷술을 바라보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결코 흘려듣지 않으세요. 인간에게 우리가 푸념을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가십거리 삼고 그때 잠깐 들어두고 말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의 촌음의 시간을 사용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고백들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정을 주님 앞에 통할 때에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